조금 있으면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죠. 누구나 좋은 열매를 원할 겁니다. 튼실한 열매, 맛있는 열매. 이런 열매를 과일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에서는 좋은 과실이 맺히고 어떤 나무에서는 안 좋은 과실이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과일을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분명히 조건이 있죠. 일단은 씨가 좋아야 되고 종자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심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름을 주고 돌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햇빛과 적당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어지면 인공적으로라도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이 겸비가 되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이 나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열매를 봐서 알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도 쉽게 좋게 맺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것을 심었는데 이 결과가 안 좋은 것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비난과 욕설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일까? 분명히 자연은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렇죠? 자연에는 흙에는 속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또 하나 사람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심어 놓아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원을 가꾸어서 돌을 제하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가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는다고 해서 그대로 굳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말씀을 심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되 좋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꾸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길르앗 땅 모압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서 이 땅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모세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오해를 했죠. 이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기 싫어서 온갖 꼼수를 부리는구나. 만약에 너희들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걱정스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싸우겠다. 다 싸워서 땅을 다 얻고 난 뒤에 다시 요단강 건너서 여기에 돌아오겠다. 그때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야 문제될 거 없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사를 불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좋은 사람이 못 들어갔겠어요? 지도자인데? 그죠? 들어가고도 남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고 지옥 같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돌로 바위를 지팡이로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모세는 그동안에 너무 시달렸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 아니에요. 거역하고 불만, 불평, 원망. 이 모세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딱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놈이 너무 지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옥 간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네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모세는 정말 죽을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사를 모아놓고 두 사람 모아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니까 이 두 사람에게 유언 섞인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싸우고 난 뒤에 기업을 다 얻으면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하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걸 잘 알고 있고 지금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 땅을 안 준다 그래 보세요. 이 낭패 아니겠습니까? 아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준다 했단 말이야. 왜 안 주려고 그래?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럴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 너희들만 차지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정리정돈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자기 죽기 전에. 그때는 자기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정리정돈을 딱 해주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약속대로 이 땅을 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참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 뒤를 흘러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땅을 결국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았죠.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간 죽을 때가 오겠죠. 그렇죠?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몇 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는 경우에야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갑작스레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갑작스러운 병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미리미리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지 안 좋게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돼서 갑자기 유언 못 씁니다. 유언장. 유언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뭐 어디 신앙적인 뭐 교육 캠프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꼭 유언 쓰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언장을 꼭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덤을 파놓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눕는 것도 있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겠죠. 거기에 떡 누워보면 이제 관을 준비가 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파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제가 강도사 때였죠. 그때 이제 산에 캠프를 갔어요.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덤 파놓고 누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때도 그걸 했었어요. 근데 누워보니까 애들 느낌이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하물며 어른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누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써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언장 써놓고 바로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문제도 그렇고 전혀 갈등 없이 자녀들끼리. 그렇죠? 그런 거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놓고 죽으면 나중에 자식들 싸웁니다.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 있으면서 여러 사람 초상관치를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비록 자녀가 신앙이 별로 없어도 부모가 유언을 신앙적인 유언을 하니까 이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언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조차도 이렇게 근면하셨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을 한번 써보는 거 실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적인 게 될 거고요. 젊은 사람들도 유언을 써보는 게 앞으로 내 삶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쓸 때 내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언 쓸 수 있겠어요? 내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이 신앙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신앙을 말씀에 굳게 세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결과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내 인생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인 유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정말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없더라.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더라. 주님 사랑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 유언장 쓴다니까 심각해지는 건가? 이거 먼 옛날에, 나중에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냥 흘려듣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는 젊은 사람인데 뭐 마무리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삶을 잘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벌리기를 참 좋아해. 이름 벌리기는 참 좋아하는데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그래서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요. 그런데 덤벙덤벙하는 사람은 마무리를 못해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흘리고 다니고 뒤에 사람은 죽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꼼꼼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 한 달을 마무리 잘하는 습관, 그죠?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는 습관.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로운 출발이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 잘해야 돼요. 천국에서의 좋은 출발을 위해서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야, 내 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장을 하고 싸워서 이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되면 이 땅을 그들에게 주고, 만약에 그들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좋은 땅은 못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들어가서 싸우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싸우는 선택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여자들 내버려 두고, 아이들 내버려 두고, 가축들 내버려 두고, 남자들이 전부 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 장정들이 싸우러 나가버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무리 경관석업을 지어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그렇죠? 신문대로 거둔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선택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선택이에요. 특히 신앙을 한마디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선택이다 해도 괜찮습니다. 맞나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 정복하고 난 뒤에도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이방 신을 숭배도 하고 문화에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오늘날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 우상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뭘 섬길지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감정, 2번 생각, 3번 의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근? 의지겠죠?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선택하는 데서는 의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예요? 생각하고 감정이란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확 치밀어 와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왔을 때 그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부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좋은데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생각은 있어요. 근데 행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퇴짜 맞으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막 같이 있는데 막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고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당해보신 여자분들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것이 생각이란 것이 이렇게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선택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생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몸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원하는 건 이건데 생각은 또 요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합쳐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이 바른 선택으로까지 가게 하려면 생각을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생각은 은한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내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을 게 있고, 그죠?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번 강의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책이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아, 기도 응답이 이런 게 있구나. 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자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무슨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해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엉뚱한 것이라면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는다고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목사님이 그리 아무리 설교해 보세요. 내 안에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영향받는 건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사람한테서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은 또 거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들으면서, 그러긴 그래야지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선택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의지는 생각이 바로 박혀 있어야 돼요.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아, 이제 우리가 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그랬듯이 이제는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제껴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렇게 인격적이고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선을 가지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신을 찾아보셨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어디로 피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냐면,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 피할 수 있겠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면 이제 선택해야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을 잘 하셔야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는 마무리를 잘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마무리 아까 유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르우벤 갓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싸우겠다 그래 놓고 일단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성읍을 견고하게 지어 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이 르우벤 갓 지파는 그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앗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39절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길앗을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나과 그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노바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이라 그랬죠? 이 동쪽 땅을 차지한 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말고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 중에서도 반, 알겠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한 거죠. 길앗 땅을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본 야일도 그렇고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고 이 성읍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성읍을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36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이니까. 그럼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전쟁해가지고 빼앗아 왔잖아요. 이 사람들도 왜 그랬나요?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려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랬는가 봐요. 르우벤 가지파가 이걸 갖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갖고 싶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가지고 싸우러 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걸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디에 약하다고 그러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라네요. 개인으로 싸우면 한국 사람이 참 잘한다네요. 근데 뭉쳐서 그룹으로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약하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영향 아래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산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는 나라 전체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나라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일본이 더 잘 살고. 그 정도로 일본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많이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막 좀 잘못하고 그러면 칼로 자기를 할복이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못해서 그런다 하면서 책임지고 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체로 하면 같이 하면 못하는데 여러분 돈 내기란 말 들어보셨지? 돈 내기. 돈 내기가 뭡니까? 지가 한 만큼 지가 먹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막 기를 쓰고 덤벼든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돈 내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지가 해야지 지가 먹으니까. 열심히 일한다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의식이거든요. 이게 내 것이라는 거. 이 주인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지만 내 가정도 내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하는 교회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정을 깨고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식을 가치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의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거는 진정한 주인의식이 아니죠. 여러분 회사에서 주인의식이 없는 직원이요. 임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임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올 때는 어이구 좋구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언제든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정보는 다 빼내가 가지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는 그 회사를 비난하고 욕할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니까
여러분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주인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하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주인의식? 책임을 지는. 내가 안 하면 어떡하냐? 에이,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건 뭐예요?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안 하면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책임이에요. 주인의식입니다. 이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평생을 손님이 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 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 될 겁니까? 어떤 공익 광고를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아빠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린 애가, 딸애가 엄마하고 있다가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야근이다 뭐다 하고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러고 이 사람이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근 좀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 되지도 말고 여러분의 교회의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은 데 거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고 난 뒤에 열매 거둘 때까지 뿌리고 가꾸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한 주간, 한 달, 1년 이런 인생 마무리하는 작업들, 훈련들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도 잘해야 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인의식이 없으면 손님밖에 안 됩니다. 손님은요, 대접받을 때는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몫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